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107문항 33강 45에서 48 문답 1계명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라. 출애굽기 20장에는 10계명이 들어 있습니다. 10계명의 첫 계명은 20장 3절 말씀이죠. 앞머리만 따면 출이영삼 너다. 출이영삼 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1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세하게 배워보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107문항을 보면 1에서 38문항 신앙이죠.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성경론, 신론, 인간론, 그리스도론, 종말론이 들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어떤 조직신학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기초적으로 알 때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큰 두 번째가 39문항에서 107문항 행동이죠. 행동 원리.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성령님을 믿었다면 믿고 난 뒤에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며 실천을 하며 살아야 할지 그 원리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10계명에 관하여 공부하는데 오늘 첫 계명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또 성찬이 주는 의미, 행동, 또 세례, 주기도문 속에 들어있는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내용들을 차근차근 공부하겠습니다. 매뉴얼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 전자제품을 사면 그 사용법, 사용 설명서가 있죠. 우리가 그 설명서를 읽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그 제품을 오래 사용합니다. 설명서 안 읽고 내가 여기저기 다 눌려보고 또 혹시 부품이 빠진 상태로 사용하면 제품을 오래 사용하지 못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인생 매뉴얼을 주었습니다. 인생 지침서죠. 그것이 바로 10계명입니다. 이렇게 사세요. 이것은 하지 말고 이것은 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셨죠. 10계명의 그 내용을 우리가 보면 꼭 지켜야 할 상황들을 요약한 건데 만약 100계명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많으면 외우기도 힘들고 다 지키기도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의 손가락이 몇 개입니까? 10개지요.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이 손가락 숫자만큼 주시지 않았나. 그래서 1에서 10계명까지 있습니다. 자,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10계명을 이제 암송하는 방법인데 암송은 자꾸만 여러분 보고 읽고 묵상하고 마음판에 새기면 저절로 외워집니다.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내용이고 5계명은 부모님을 공경하라. 부모님이라는 이 가정 공동체에 대한 내용이고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생명의 존엄성.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성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죠.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물질에 관한 것. 9계명은 거짓말하지 말라. 말에 관한 것. 10계명은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탐심에 관한 우리 마음에 관한 계명을 지킬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0계명의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10계명이니까 1에서 10계명 다 중요하고 우위가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어떤 가치에 더 중요성을 두어야 할지를 확정할 수가 있죠. 순서를 보면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죠. 1에서 4계명이 5에서 10계명보다 더 우선하고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 우리 생명, 성, 물질 다 중요하잖아요. 이것보다는 제일 중요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부모 안에는 육신의 부모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스승님, 교회 목사님, 또 지도자, 그래서 공동체의 소중함을 지켜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생명, 성, 물질, 돈, 말, 거짓말, 탐심, 마음 이런 순으로 십계명은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죄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물질보다 사람을 우선하고 사람보다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이 순서가 있어요. 강조점이 있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인생에는. 근데 죄란 게 뭡니까? 가치의 질서와 순서를 어기는 거예요. 가치의 혼돈, 무질서.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좋아해요. 하나님보다 부모님, 하나님보다 내 자식, 하나님보다 나 자신 더 좋아하는 것이 이렇게 된다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보다요, 요즘은 돈이 더 좋아하잖아요. 돈을 더 좋아하잖아요. 물질은. 사람은 힘들고 피곤하고 아프고 이런 거 관심 없고 돈 버는 일이라면 그냥 목숨 거는 물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태도, 그런 삶의 가치들이 다 죄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중요성,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어기면 하나님께서는 사형에 처했습니다. 1에서 4계명 안 지키면 당연히 사형이죠. 하나님 앞에 지은 죄니까 어떻게 용서받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지은 죄인데 인간이 피조물이 창조주의 뜻을 거스리고 창조주의 마음을 또 그 명령을 거절했다면 사형이죠. 5계명을 안 지키면 내 부모를 공경치 아니하면 사형입니다. 그것도 무서운 죄지요. 가정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한 죄이기 때문에 6계명을 안 지키면 살인하면 사형이죠. 개인 생명을 앗아갔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면 사형입니다. 사형. 구약시대는 엄했다는 거예요. 부모님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이 법, 십계명을 어기면 사형에 처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무서웠죠. 어길 수가 없습니다. 어기면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7계명 간음 안 지키면요 사형입니다. 성경에는 구체적 기록이 없지만 일반적으로 간음하는 자에게도 사형이었죠. 8계명 안 지키면 일반적으로 사형은 아니지만 사람을 훔친 죄는 유괴범은 사형에 해당되었습니다. 배상법도 있죠. 물질에 대한 배상법도 있습니다. 9계명 안 지키면 사형은 아닙니다. 거짓말한 것은 법정에서 거짓말하여 남의 목숨을 앗아간 일이 있다면 그것도 사형에 해당됩니다. 10계명 탐심 사형은 아니죠. 탐내는 것은 알 수가 없기에 그렇습니다. 자, 1계명의 요구사항 45문입니다. 1계명은 무엇입니까? 1계명은 너는 우리죠. 나 자신이죠. 나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거예요. 46문은 1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인 것을 알고 인정하며 이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1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나님을 창조주답게, 하나님을 우리의 유일한 주인답게 예배하고
그를 섬기고 영화롭게 할 것을 말씀합니다. 1계명의 금지사항 중에 1계명의 나 외에는 의미는 1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예배하지 않고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 돌릴 예배와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다른 것들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48문 1계명에서 나 외에는 이란 말이 특별히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1계명에서 나 외라는 이 말이 가르치는 것은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 다른 신을 섬기는 죄를 아주 싫어한다는 뜻이죠.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바른 하나님을 섬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계명에 대한 해석입니다. 질문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문에는 1계명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다른 신을 내게 두면 안 되겠죠. 46문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르게 인정하고 예배하고 영광을 돌려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7문의 금지사항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등등이 1계명에 관한 해석이라 볼 수 있습니다. 나 외에는 직역하면 내 앞에서 내가 보는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것이요. 코람데오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유일한 창조주신데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인데 다른 어떤 신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처럼 섬기는 자체가 죄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라는 거예요.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지.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지 영광을 돌릴 수 있겠죠. 인간의 최고의 목적이 뭡니까? 소교리 문답 1문항의 인간의 최고의 목적,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죠. 이 칼빈의 제네바 교리에 봐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성, 지정의 인격을 통해 하나님을 바로 알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학문의 세계도 마찬가지죠. 인문학, 사람에 관한 학문이잖아요. 문학, 역사, 철학, 심리, 예술 등. 자연과학은 사람 창조 직전 6일까지의 창조 세계에 관한 학문입니다. 사회과학은 정치, 경제 등의 분야 집단적으로 연구하는 거죠. 신학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아는 거지요. 하나님을 학문하는 것, 배우고 또 인정함으로 믿음이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으니까 어떨 때는 믿음이 믿고 난 뒤에 알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모든 지식의 근본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식이 되겠습니다. 공부한 소교의 문답 4문에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이신데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이신데 그분의 존재, 지혜와 능력, 거룩과 공의,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영원하시고 불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정의죠. 우리가 예배해야 할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의 것, 장차 일어날 미래의 모든 것. 우리는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존재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은 맞는데 나중에 틀릴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100% 진리, 그것은 50%의 진리에다가 50%의 거짓을 갖고 있다라는 가능성을 말씀드릴 수 있죠. 따라서 영원한 진리는 하나님만 항상 옳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해야 할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사람들은 많은 약속을 할 수 있지만 지킬 수는 없잖아요.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약속 많이 하잖아요. 아침에 결심이지만 저녁에 그 결심대로 다 지켰나요? 1년 계획이 1년 후에 다 지켜지나요?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만이 전능하셔서 계획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죠. 또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언제나 진실하시고 언제나 옳으시고 언제나 신뢰할 수 있는 분이죠. 언제나 진리 가운데 계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고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초가 무엇일까요? 신앙이라는 것이 나의 확신, 나의 감정에 기준을 두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변함없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고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기초를 둬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 신앙의 기초를 둬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기 시작하지요. 사람의 마음은 아침 저녁으로 변합니다. 내 마음도 내가 알 수가 없어요. 변덕스러워서. 어떻게 또 감정이 바뀔 줄 몰라. 결심이 어떻게 바뀔 줄 몰라요.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분만이 영원 불변 무한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계명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라.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라라는 뜻이죠. 1에서 4계명이 하나님에 관한 계명인데 1계명은 경배의 대상, 2계명은 예배의 방법, 3계명은 예배의 목적, 4계명은 예배의 시간에 관한 말씀이지요. 차근차근 배워보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는 누구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분은 누구이실까요? 가장 아름다우신 분은요? 가장 착하고 선하신 분은? 가장 부유하신 분은? 가장 높으신 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해야 할 분은 당신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세상에서 가장 존경해야 할 분은 누굴까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야 할 분은 누굴까요? 세상에서 가장 진실하신 분은, 세상에서 가장 지식이 많으신 분은 누구일까요? 예,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된 지식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로 높으신 분, 사장, 상사, 부모, 대통령, 하나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잊지 마. 하나님께 예배하지 마. 교회 나가지 마. 이슬람교를 우리나라 국교화 된다면 어찌 되겠어요? 나라법에 동성애를 합법화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질문, 우리에 대한 반대 세력,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지켜나가야 할지를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라는 기준 아래에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예배란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지. 예배 형식 안에는 찬양, 기도, 설교, 헌금, 성도들의 교제가 있습니다. 찬양은 어떻게 하나님께 올려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되겠죠. 기도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거나 들을 때, 헌금을 드릴 때, 성도 간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제할 때, 이 모든 것들이 예배의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 존경합니다. 하나님 경외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할 때는 형식을 갖추어 경배해야 되겠죠. 예배의식, 순서를 따라 정성껏 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삶 속에서 그렇게 살 때 삶의 예배가 됩니다. 다 같이 모여서 공적 예배가 필요하죠.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드려지는 공적 예배가 필요합니다. 사랑 없는 예배의 의식은 참된 예배가 아니죠.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예배가 그런 예배입니다. 마당만 밟고 그냥 종교적인 의식으로 마음 없는 예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지 않는 예배는 가정한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도 있죠. 이런 것들을 금지해야 됩니다. 첫 번째 무신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거죠. 인류 역사상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기 시작한 것은 18세기 이후에 르네상스 영향이 컸죠. 잘못된 신을 섬기면서도 신이 없다? 우리에게 정말 신이 없는 걸까요? 무신론자들은 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할까요? 보여달라. 안 보이니까 없다는 단순한 논리가 맞는 걸까요? 태양빛을 바로 쳐다볼 수 있나요? 바람을 볼 수 있나요? 눈에 안 보인다고 없다고 말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없지요. 없다고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무신론자. 정말 그들의 주장이 옳은 건가요? 두 번째는 불가지론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지금은 섭리하지 않는 거죠. 다스리지도 않고 보존하지도 않는 걸 만들어 놓고 저 멀리 가버린.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창조된 세계는 하나님에 의해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 법칙 그대로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움직이는 것. 불가지론이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 대하여. 다실로는 모든 만물에 신의 이름을 붙이고 숨기는 것입니다. 지구에는 3억 3천 개의 잡다한 신이 있다라고도 하죠. 인형이라든지 거울, 조상, 액자 이런 것들을 섬기죠. 다실론자들은 무엇이든지 간에 신이 있다고 신의 이름을 붙이고 섬깁니다. 범신론, 우주, 나무, 별, 만물에는 신이 깃들어 있다. 신은 돌고 돈다. 유네스를 믿고 있죠. 우상 숭배를 금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믿는 신을 조각해서 보이도록 형상화해서 숨기는죠. 나무라든지 돌, 불교에서는 불상을 신처럼 섬기고 있습니다. 덕도 하는 것을 부처가 된다는 거죠. 부처상을 만들고 복을 빕니다. 무당은요, 그림을 그려놓죠.
물건 앞에서 뭔가를 빕니다. 이상한 그림, 이상한 그림을 붙여놓고 뭘 형상하고 그런 걸 보고 빌지요. 현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숨깁니다. 물질, 돈을 우상화시키지요. 만문을 숨기는 거죠. 우상숭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나 앞에 두지 말라는 겁니다. 현대인의 신들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돈이 신이죠. 돈만 있으면 다 된다는 거죠. 돈을 경배합니다. 또 요즘에는 세계 일주, 여행의 신, 집신, 집을 우상하고 자동차 신, 춤신, 음악신, 자식신, 과학신, 복지신 이런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이고 하나님처럼 그것을 숨기죠. 그것이 있어야만 산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저버리고. 신자의 신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 하나님을 최고로 숨기는 것입니다. 내 앞에서 나 외에는 다 보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코람데오. 우상의 눈과 귀는요. 사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요. 사람이 만든 건데 그 나무가 목상이 돌이 뭐 만들어나니 그 형상이 들을 수도 없습니다. 못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늘과 땅. 우리의 마음도 아십니다. 우리의 태도, 우리의 동기, 우리의 형식적인 참여도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아십니까? 질투는요,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랑을 다른 대상에게 빼앗겼을 때 느끼는 감정이죠. 견딜 수 없죠. 질투의 감정 무섭잖아요. 그죠? 근데 잘못된 질투는 타인의 우수한 학업 성적, 실력, 건강, 능력 이런 것을 시기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예를 들어서 아빠가 이웃집 아이만 사랑한다면 잘못된 거죠. 자녀가 옆집 아저씨만 좋아하면요.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만 관심을 가진다면 잘못된 거잖아요. 마땅히 사랑받아야 그 사람이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 마땅히 대우를 받아야 그 사람이 존중받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는 질투라는 그런 감정이 생겨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마땅히 받아야 할 존중, 마땅히 경외해야 할 그 사랑의 감정을 우리가 바르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경외하고 사랑하고 두조하면 하나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자녀가, 성도가, 신도가, 신자가 하나님보다 더 다른 걸 사랑하면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십니다. 하나님은. 1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가장 좋으신 분, 가장 존경하고 존중할 분, 경외할 분이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분만 예배하라는 겁니다. 다른 것을 사랑하고 예배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1계명을 잘 지키는지 우리가 자가 진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장 좋아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존중하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물질과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배우는데, 공부하는데 여러분 물질과 시간을 투자합니까? 아니면 자기 개발만 성공하기 위해, 뭔가를 모으기 위해 거기에만 여러분들 물질과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1계명을 잘 지키는지는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이 물질, 돈을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자가 진단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헌금,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마음에 두고 그것을 따라 기도하고 살아가는 자라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거죠.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마음과 뜻과 힘을,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예배하는 것이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핵심이죠. 1계명의 요구사항이 무엇입니까? 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겁니다. 1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인 것을 알고 인정하며 이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1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예배하지 않고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이며 오직 하나님께 돌릴 예배와 영광을 다른 것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시간과 물질, 여러분의 마음 어디에 여러분 쓰고 있는지 체크해 보라는 거예요. 1계명에서 나 외에는 이란 말이 가르치는 것은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는 죄를 아주 싫어한다는 뜻입니다. 33강 1계명의 요구사항과 금지사항 공부하셨죠? 질문합니다. 여러분 답해 보십시오. 1번 10계명의 순서와 가치의 순서를 설명해 보십시오. 2번 1계명이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3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4번 1계명이 금지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5번 나 외에는 이라는 말의 의미를 설명해 보십시오. 6번 우리는 1계명을 어떻게 점검할 수 있습니까? 7번 소교리 문답 45에서 48 문항을 묵상하고 암송한 후 서로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 1계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최고의 신, 가장 귀한 신으로 여러분 여기에서 마음, 생각, 계획, 시간, 돈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그렇게 사용한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로 섬기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가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